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과 집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실력 있는 좋은 사업가의 특징은 업무를 잘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강조하는 것도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자기 혼자 하는데 조직이 커지면 직원을 두게 되고 그 다음은 직원을 어떻게 잘 궁합을 맞춰서 일을 만들어 가느냐가 사장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탁월한 덕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조직이 커지면 이제 자기 혼자 못하게 되고 일을 잘 분배하고 맡겨야 조직이 건강하게 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장은 뭐 하느냐? 사장은 핵심이 그겁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업장은, 조직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이게 사장학개론에서 얘기를 하는, 많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원리, 이 루틴. 사장은 핵심에 집중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효율적으로 잘 맡기는 것. 저희 교회표가 성도가 성장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지어놓고 교회가 성장 안 하면 어떡하라 이런 생각을 혼자 뜬금없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혼자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처음이니까 이제 제가 특송도 하고 다 하지만 이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도 특송을 해주셔야 되고 어제 제 혼자 또 청소하고 정리하고 계속 이제 하지만 같이 정리하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목회 일에서 그 잠옷실이 저렇게 찰 줄 몰랐어요. 사실 잠옷실을 제가 믿음 없이 제 사무실을 좀 더 키우고 잠옷실을 좀 작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잠옷실 크게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좌석도 제가 40석이면 말이 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서 계시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조직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럼 결국 주일학교를 담당하실 또 우리 여전사님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한 분 계시는데 지금 무급이에요. 무급. 네. 그냥 전도사님이라고 불러드리는 무급 전도사님.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정체성을 놓지 않게 되게 애를 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 혼자 못하니까. 저 혼자 주일학교도 하고 청소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미라클 모닝도 하고 뭐도 하고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뭐냐면 제가 핵심에 집중하고 부교육자들과 팀워크를 잘 이뤄서 효율적으로 맡기고 저는 본질에 무섭도록 집중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목회적으로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저를 보고 오셨으니까 보통 이러면 좀 이렇게 웃어주신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랬지만 이제 왜 담임 목사가 다 안 하지?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거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무섭도록 본질에 집중을 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설립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905만 원을 헌금하신 집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감동적이었죠. 905만 원을 헌금해서 감동적인 게 아니라 컨텍스트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문맥을 보면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설립 예배 때까지 숨겼어요. 저희 사모님과 둘만 알고 이거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설립 예배 때 영상으로 오픈하겠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다른 함께 하신 분들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 그 이상한 점 느끼지 못했습니까? 그게 뭐냐면 삼일교회에서 동그라미 교회 홍보 영상을 이렇게 한 10몇 초짜리를 올렸어요. 짧게 빠밤 이러면 저희 특유의 약간 쾌활한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그래서 예배 내내 그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결심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다 이해가 됐는데 그 영상을 보고 눈물 흘릴 영상이 아닌데 저는 눈물 흘리라고 영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절대 이 영상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영상인데
이거는 웃기라고 만든 영상인데 혼자 눈물을 예배 마실 때까지 흘리고 있었다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로 순종했다가 머리로 순종했다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 원래 순종이라는 게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는 힘들어요. 순종은 하는데, 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은 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근데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는 더 많은 일들이 오지만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 전환되는 타이밍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동그라미 교회가 세워지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번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제도 설립 예배 때 어떤 분이 이제 와가지고 자리에 딱 앉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기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어제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눈물이 쏟아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퀴즈 냈다가 욕먹고 어떻게 거룩한 설립 예배도 퀴즈를 내냐. 또 우리 총신 교수님이신 보수파 신 교수님이 또 이게 돌려서 야단. 저는 심판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쾌활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설립 예배도 기뻤으면 좋겠고 축제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되게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이게 기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예배를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어떤 분은 앉아서 끝까지 이제 계속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동그라미 교회가 세워지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느꼈다고 하셨어요. 그 기도를 하시면서.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몇 번의 순간마다 제가 이거를 경험했습니다. 하면서 사실 개척이라는 게 혼자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각자의 상황과 마음에 따라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죠?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 제가 처음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해로 머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송 목사님이 넌 개척이야. 한 3년 걸쳐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내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개척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면, 전 한번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거 압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그만 좀 얘기. 이렇게 해서 3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로 이해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또 현 대표도 얘기하니까 좀 도와주겠지,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 어쨌든 현 대표는 목사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오른교회 다니시는데 다른 부목사님들 개척한다면 늘 말린대요. 그래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사모님도 뭐 하자 그러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반대한 분이 저희 어머님. 다 반대하는데 이렇게 신호들을 막 주시니까 머리로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음으로는 힘든 상황과 리스크와 어둠이 있으니까 안개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확실할 때는 편안하게 가는데, 불확실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면 머리로는 순종해야 되는지 알지만은 마음으로는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간극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어려움으로 찾아오고, 순종은 하지만 삐걱삐걱 한 걸음씩 나아가지만 힘들어요. 그죠?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썰을 다 풀 수는 없고, 여러분 계속 나오실 거죠?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쓰면서 제가 개척일기 쓴다고 그랬죠. 예, 제가 개척일기 썼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바빠서 못 썼는데 어쨌든 중간까지는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책으로 한번 엮어볼까 할 정도로 정말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김양기 목사님의 전도사님을 만난 것도 기적 같은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 원래 같이 하고 싶었던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기도해 보겠다고 하더니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특색 때 기도해 보게 되면 특색 끝나고 특색 중간에 갑자기 특색 다 기도 끝까지 좀 해보고 하시지, 중간에 저를 보자 그래서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나 혼자 뛰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정말 그날 밤에, 거절당한 그날 밤에 연락 오셨어요. 무급으로 섬기겠다. 무급으로. 그렇죠? 이게 저는 딱 절망했을 때, 낙담했을 때, 머리로 순종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 진짜 제가 사실 이렇게 이거 안 해도 사실 하나님 저 청비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마치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 369 통도회 하듯이 저는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출애굽기 민수기 할 때 구름이 뜨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진을 치라. 이 순종하는 자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순간들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으로 순종하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이구나.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을 치라고 하니 진을 치고 구름이 뜨니까 움직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 재정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현승훈 대표 같은 분이 저보고 이제 뭐 하라고 그랬으면은 한 1억 정도 줄 줄 알았는데 기도만 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고 이거 하다가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다 지르자 지르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다 질렀는데 근데 지금 거의 평온합니다.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지금 다 개척을 했어요. 이게 저는 과정이 너무너무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한 방에 주시지 않아요. 딱 매듭마다 제가 낙담하기 직전에 정말 낙담하기 직전에 그렇게 해서 정말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이 있어요.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최근 2주간 10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청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 하니까 근데 10시 넘어서 저희 사모님께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쭈었지만 몸이 힘들지 않아요. 오늘 아침부터 6시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설교 준비 안 했는데 설교 준비해야겠다.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몸이 힘들지 않아. 그래서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그라미 교회가 세워지는 걸 기뻐하시는지. 제가 처음에 개척을 결정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 저 개척하라고 하시니까 하는데 저 딴 거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거, 제가 부름받은 거 성경만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목회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저는 성도와 미팅하면서 성도가 정수기 얘기할 때 저는 냉장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옥진 목사님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다른 주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제가 만나야 한다는 걸 인지 못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10분간. 이 사람이 냉장고 얘기하면 저는 커피 머신 얘기하고 그럴 정도로 저는 신방이나 이런 거에 약한 사람입니다. 목회적으로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만 가르치고 무엇보다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이 성도의 삶을 목양하고 그들 스스로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만들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고 루틴을 만들고 그걸 가이드하고 이것에 목숨 걸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계속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저는 계속 이 과정 가운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1번 비전이 뭡니까? 모르고 오셨어요. 1번 비전이 뭡니까? 성도가 성장하는 교회. 그 맥락이 없잖아요. 성경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저한테 와서 답을 찾으려고 해서 답이 없어요. 제 인생도 노답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답을 제가 드릴 수가 그냥 들어는 드립니다. 그러나 냉장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이거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거는 제가 만들어 드리는데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목회를 찾아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결심을 하니까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를 제가 이제는 DNA가 알 것 같아요.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디도서 말씀을 보니까 원래 이 디도서 말씀은 어떤 책이냐면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례적으로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기고 목회해라. 여기서 목회해라. 여기는 문제가 있다. 명령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목회 서신을 보냈어요. 이렇게 목회해라.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다. 그 주제를 다루는 게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설립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보는데 딱
요 단락 마지막 단락만 남겨놓고 설립 모임이 끝났어요. 그래서 첫 예배 때 마지막 단락을 해야겠다고 우연히 그래서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단락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교회와 목회의 정수, 핵심, 본질이 무엇이냐를 바울이 정리하고 가름해 주는 단락이에요. 그래서 8절 봅시다. 이 말이 뭐예요? 미쁘도다. 이 풀어서 얘기하면 이 말씀은 참으로 신실한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미쁘다는 말이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참으로 신실한 말씀이구나,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뭘까요? 앞에 단락이겠죠. 4에서 7절입니다. 4에서 7절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뭐로? 그의 긍휼,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 창조.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의 충만함.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구원, 행위로 되지 않고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 창조, 예수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단어들이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늘의 가장 충만한 복들, 구원, 긍휼, 중생, 성령의 새 창조, 성령의 충만, 영생의 소망, 이것들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말씀들, 이 성경의 말씀들을 네가 이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이렇게 감탄사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디도에게 8절 이어서 보면 원하건대, 이 원하는 거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1인칭 화자가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내가 원하는데, 너는 디도 목회자 너는 이 여러 것, 방금 얘기했던 6가지 정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굳세게 말해라. 확신을 가지고 말해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걸 하자고 얘기하더라도 물러서지 마라. 교회는, 목회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이걸 전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신실하게, 정확하게, 탁월하게, 더하고 빼지 않고 정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굳세게, 믿음으로, 확신 있게, 때려 죽여도 이것이 진짜다, 확신 있게 진리를 얘기하듯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이 본질을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이 무언가, 목사님 우리는 이제 저기 G12 합시다, 아니면 목사님 제자 훈련 한다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20년 해봤는데 제자가 안 되더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대가 흘러가면서 풍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모든 그런 것들을 하자고 얘기하더라도, 물론 그것이 중요하고 어떤 컨텐츠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목회자인 네가 해야 될 거 뭐냐면 이 말씀들이, 이 신실한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에게 계속 끝까지 네가 전하는 것이다. 확신 있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 너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부른 자다. 무섭도록 이 일에 대해서 집중해라. 그리고 피하라. 9절 그러나 이제 반대죠.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어떻게? 피하라. 이것은 뭐예요?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멀리하라. 피하라, 멀리하라. 왜 피하라, 멀리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집중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했던 그 사장님, 사업가의 이야기, 조직이 건강하게, 세상 조직도 건강하게 규모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표가 뭘 해야 되냐면은 무섭도록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자기가 다 간섭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조직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는 쓸데없는 분쟁,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 이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분쟁하지는 않죠. 다투지 않죠. 여러분들 율법 지킬 생각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저 순대 먹으냐 말 것이냐, 왜 목사 순대, 이런 거 여러분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때 당시에 철학 사조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 같은 경우에도 20세기 보면은 개인의 실존이나 주체성을 강조를 했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인적이고 심리적이고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철학 사조가 갑니다. 그러면 성경 시대 당시 1세기, 2세기 당시에는 어떤 철학 사조를 가졌냐 하면 사변적이에요. 알레고리컬합니다. 비유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조가 중세 시대까지 이어지는데 바늘 하나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걔들은 그거에 관심을 가졌어요. 밤새도록 앉아서 그런 답도 없는 얘기를 논의하는 걸 즐겼던 시대가 그리스 철학자, 유대 철학자들이에요. 그레코 로마 시대 때 양대 기둥이 철학 기둥이 그리스 철학자들과 유대 철학자들이에요. 이 두 기둥이 완전 정반대 얘기를 하지만은 큰 틀에서는 같은데 그게 뭐냐면 사변적이라는 거예요. 알레고리컬하다는 되게 비유적. 그러니까 정말 답도 없는 얘기를 저 유튜브에서 가끔 그런 댓글도 많이 다시는 분들이 여기서 그런 댓글 다시는 분 계시면 혹시 제가 차단했더라도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아이디를 얘기해 주시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에 오셨으니까. 가끔마다 어떤 사람들이 제가 뭐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목사님 지구의 나이는 얼마? 내 나이도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지구의 나이를 압니까? 그죠? 그런 답도 없는 얘기를 하면 차단. 과감하게 삭제. 처음에는 일일이 답글을 다 달았는데 본질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논쟁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인가? 여기 보면 헛된, 어리석은.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형용사가 3개 나와요. 어리석은, 무익한, 헛된. 3개의 형용사가 나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미련한, 해로운, 열매 없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논쟁들은. 그래서 결국 그런 논쟁들은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 에너지를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가 7절 보시면 그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에 대해서 영생의 소망.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각자가 맺은 선한 열매를 고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맨날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주시는 24시간의 시간을 과연 생명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말이 나가서 전도하고 단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건 무엇을 하건 그 일들의 결과가 열매로 귀결되냐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이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지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사람을 살려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사세요. 죄송합니다. 가끔 흥분해요 제가.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생명입니다. 내가 하는 게 내 영혼이 사는 건지 아닌 건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이 금융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침 9시만 되면 최 과장이 찾아도, 대리들을 찾아도, 주임들 없어요. 화장실 나갔어. 야, 최 주임 어디 갔냐? 화장실. 이 대리 어디 갔냐? 화장실. 가서 아침에 장이 시작하니까 정신이 여기다 팔려가지고, 그렇다고 뭐 주식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세요. 우리의 문화니까, 옷 같은 거니까 그냥 문화 같은 거 하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주식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남이 주식한다고 내가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주식은 죄야, 안 한다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많이 11조 하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답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관적으로 생명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헛되냐, 무익하냐, 선한 열매를 맺냐,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꿈을 꾸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왔다 갔다 하면서 앉아가지고 호송생활을 보내면서 계속 영혼이 화석화되어 가는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주원에 와서 무릎 꿇고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릎이라도 꿇고. 이 소모적이고 헛된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 말씀, 아모스 말씀에 헛된 재물 그대로 그만 가져와라. 짐승들의 그 기름에 피에 내가 배가 불렀다. 내가 예배를 원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 제사자 자체를 원하지 재물을 원하는 신이 아니다. 와서 여러분들을 드려야 되는데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소모적인 의무만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머리만 이해하고 있는 거지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가 몇인지 왜 물어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줍니까?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왜? 집중하기 위해서. 생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8절. 이는 중간. 이는은 뭐예요? 이는 접속사.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은 신실하다. 그래서 이 말씀에 왜 집중해야 되고? 본질이죠. 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되고 버리고 피하고 쓸데없는 것들 잘라내고 우리의 인생 길지 않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면서 흰머리가 이렇게 곱고 희던 그 얼굴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금방 주님 앞에 서는데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하다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토브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오늘 이 8절에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무하고 무익하고 열매를 주지 않는 것들을 피하고 멀리하고 잘라내고 오늘도 내가 생명을 얻는 것에 우리가 무섭도록 본질에 집중하고 그 본질적인 것에 구원, 중생,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심지에서부터 불을 지펴서 오늘도 그 믿음의 순종의 에너지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24시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선교적 제자로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토브. 너의 삶은 토브다. 너는 아름답다. 너의 삶은 내게 값지다. 보석 같다. 박수 주시는 거예요. 토브다. 아름답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허무하고 무익하고 어리석고 열매 없는 것들. 근데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압니다.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경계한 뒤에 멀리하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뭘 증거한다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모순인 거죠. 나는 이걸 괜찮다고 막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게 안 괜찮은 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섬에 이단 빠진 사람 많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걸 알아요. 누가 정지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이미 정지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알아요. 그러면서도 끊지 않는 거예요. 이 험하고 어리석은 것을. 모호하고 애매한 상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경계에 걸쳐 있는 애매한 삶.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차단하십시오. 무너져버린 뚝을 막으시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두 번째, 이 말씀은 신실하다. 여러분들이 본질에 무섭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매일의 말씀을 통독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딴 거 하지 마시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걸 받고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첫 번째, 가정, 이웃, 직장, 열방.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에 무섭도록 서 있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성령의 새 창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지역에, 영역에 확되어져 가는 그런 선교적 제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또 나를 장차 본향해, 또 나를 장차 본향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리.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다시 죽음으로, 우리가 어둠의 곳으로, 헛된 곳으로, 허무한 곳으로,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무릎을 꿇는 자리에 오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헛된 것들을 끌어내십시오. 무익한 것들을 끌어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속 남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늘에 있다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생명 가운데 나온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신실하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신실한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구원의 말씀들, 중생의 말씀들, 우리를 씻는 말씀들, 성령의 충만한 말씀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남아, 우리의 생명에 남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우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쫓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엎드려져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끌어내지 못한 헛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생명이 있지 않은 곳에 우리의 생명을 맡겨두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생명의 역사를 하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살리실 우리를 통하여 직장을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불러 이르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사가 오늘 동그라미 첫 예배에 모여 헛된 것들을 끊어내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동그라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